2022년 1월 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한번 하실까요? 찬송가 200 찬송 한 장 띄워주실까요? 292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창세기 10장부터 13장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희가 신년을 맞이해서 첫 주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참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신 그 사람들이 결코 아름답지 못한 존재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가인을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포악한 존재인가, 그들에게는 자기의 뜻과 생각만이 남아있고 남에 대한 배려나 생각들은 조금도 없는 참 모진 사람들로 바뀌었다. 잔인한 사람들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그리고 노아도 세상도 다 바뀌는 참으로 다시 창조 때 그 타락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지개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참으로 희망적이고 선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이라 사랑받는 대상이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아마도 요즘으로 말하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다시 홍수가 시작되지 않을까, 또다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9장 이후에 계속 나라를 만들고 민족이 사람들이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지면에 많이 차기 시작하면서 생육과 번성의 약속이 다시 구현되면서 인간들의 한 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구책을 강구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11장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때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2절부터 3절부터 말씀을 보면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견고히 굽고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건설하는 것, 뭔가를 구축해 나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참 좋은 거죠. 서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자.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그 언어 자체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현실에 맞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7장 5절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노아가 7장 5절에 그 모든 것을 준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비가 내린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방주에 살았다. 방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러한 7장 5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자기들 지키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간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이거다 하면 그것을 고집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선한 존재 같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선하지 못한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선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선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보시면요,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특별히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어보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붙이는 게 갓 그러잖아요. 무슨 갓, 무슨 킹 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신 하면서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몸짱, 무슨 짱 하면서 다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만듭니다. 근데 오늘 참 재미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3절 말씀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 다음에 4절 마지막 부분에 흩어짐을 면하자. 단결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힘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의 말씀은 이들이 모든 건설을 하는 주된 이유, 성읍과 탑을 쌓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강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흩어지지 않는 것, 단결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바벨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그 3절 4절에 나타난 강하고 흩어지지 않는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7절 말씀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9절에 흩어버리십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죠. 3절 4절에서 사람들은 강하게 되고 흩어지지 않게 되자, 하나가 되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심술궂은 하나님인 것처럼 묘사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인간의 발전과 과학의 문명의 발전을 하나님이 시기하셔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노아의 홍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죠. 여러분 소통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나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되시나요? 남편과도 아내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같은 언어를 씁니다. 한국말을 쓰잖아요. 교우 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 사람과 연합이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강하게 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지켜보실 이유가 만무한 거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막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대로 뒀다가는 망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색이 드러나죠. 자, 흩어짐을 면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신다는 9절의 마지막 말씀이 히브리 말로 발랄이라는 말입니다. 그 발랄이 바벨과 비슷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사람들의 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소통을 하지 않고 하나님 버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시도와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아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의 언어를 주신 것을 여러의 언어로 듣지 못하도록 소통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11장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다 소통이 돼요. 웬만한 거 용서되고 이해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컬컬해지고 영적으로 기갈이 심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이 거칠어져요. 언어 자체가 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하는데 결코 영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 얘기는 하죠. 어제도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주된 요인이 건강이에요. 모든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해야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없이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죠. 금년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 바벨탑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강하게 되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벨이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작은 역사지만 홍수에 비해서는 작은 심판 아닌 심판이시지만 그들을 또 역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이 금년에 하나님과 참으로 깊이 소통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주님 앞에 다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시고 내가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생각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풍성한 골수가 윤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인지, 사람이 얼마나 선하지 못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긍정적인 합리적인 말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숨어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며 찬송 292장처럼 주 없이 살 수 없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단비를 저희들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말씀의 씨를 파종하시게 하셨사오니 주여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하루도 내가 주 없이 주를 떠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